우리 함께 성장합시다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집에 그 아이들이 두 아이가 있습니다. 큰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그 4학년 아이를 이렇게 보면은 그 아이에 대해서는 아이가 재롱을 떨어도 좀 말썽을 피워도 그저 막내라고 귀여워하고 되게 이렇게 이뻐합니다. 근데 반면에 좀 큰 아이한테는 좀 다르게 대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큰 아이는 이렇게 좀 아이가 뭘 잘못하면은 이놈, 이거 형이 왜 이렇게 잘못해? 그리고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좀 엄하게 대하는 그런 그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 이유는 형이기 때문에 뭔가 좀 형에게서는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4학년이었는데도 이렇게 동생은 4학년, 지금 현재 4학년인데 뭐 철부지같이 놀아도 귀엽기만 한데 그 당시 형이 4학년일 때는 굉장히 엄하게 키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장성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장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육신적인 성장이야 눈에 보이지만 영적인 성장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육신적인 성장은 잘하지 않으면 바로 알기 때문에 빨리 해결점을 찾게 됩니다. 나 영적인 성장은 전혀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참 자라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라지 않는, 영적으로 지금 병들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성장을 어떻게 성경은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처럼 되라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꿈을 꾸시는가 하면 점점 자라나는 꿈을 꿔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은 육신적으로는 이미 성장판이 멈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라가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키가 자라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처럼 성화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꿔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점점 자라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큰 나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틀림없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한강교회는 그 50년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 한강교회 출신 중에 한국교회 또 두각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이 이미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또 어르신들 보면 여러분 믿음의 장부로서 정말 큰 나무로서 이렇게 잘 버텨주시고 이렇게 그 기둥처럼 이렇게 그 버팀목이 돼주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또 젊은 사람들이 더욱 성장해야 됩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확신반 6기가 시작되고 성장반 3기가 시작됩니다. 제자반은 2기가 시작됩니다. 저에게는 벅찬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강교회 제자훈련이 조금씩 궤도에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이 훈련이 다 끝나갈 무렵에는 훌쩍 성장해 있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참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비록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아직 참여를 못 하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쑥쑥쑥 이렇게 큰 나무들이 막 있으면은 덩달아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함께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영적인 눈으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계속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성장했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한강교회 오셔서 만약에 누군가를 보시면서 아니 저 분은 어떻게 아니 벌써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어 있는데 왜 아직도 젖병을 빨고 있대? 그래서 젖병을 물고 있는 모습을 만약에 예수님이 보게 되신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믿으신 지 얼마 안 된 그런 우리 초신자분들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이제 믿은 사람들은 신앙의 얼굴이 아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령한 전만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게 되면, 그래서 5년, 10년, 20년, 30년 믿은 사람들이면 이제는 아주 성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자라는가 하면 이제는 내가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는가 하면 나도 애를 낳고 키워서 그 아이가 또다시 또 다른 아이를 잉태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분에 관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보는 수뿐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하였는지, 그 타락한 인간은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죽을 수뿐이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어떤 생활을 하시고 어떻게 제자를 삼으시고 또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심하라고 약속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들을 여러분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소그룹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가장 효과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서는 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최대 12명을 넘지 않도록 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심도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깨달았는지, 또 상대방은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또 심도 있는 것들을 이렇게 깨우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 그래서 말씀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 공부를
여기 그 연애 편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애인에게 우리가 밤새도록 쓴 러브레터를 받아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러브레터, 이렇게 러브레터를 받으면 우리가 그거 그냥 받지 않습니다. 그냥 받고서 한번 읽어보고서 휙 하고 던지지 않잖아요. 그거를 열심히 봅니다. 야, 뭐라고 써있나? 비 오는 달밤에 나무 없는 그늘에서 심 없는 연필을 들고 몇 자 적습니다. 그럼 그거 놓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그때가 몇 시였을까? 비는 굵은 비였을까? 가랑비였을까? 나무는 소나무였을까? 버드나무였을까? 연필은 문화연필인가? 모나미인가? 이러면서 읽고 또 읽고. 여러분 그렇게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앞으로 읽고 또 뒤로 읽고 뒤집어 읽고 그러면서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주님 사랑에 대해 의심이 없으시다면 우리도 마땅히 이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을 읽으시든지 한 패러그래프를 읽으시든지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소그룹에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좋은 것이고요. 여러분 앞으로 구역 모임이 활성화돼서 구역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구역 활동이 바로 소그룹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그룹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는 대그룹과 소그룹은 말씀을 전할 때 그 받는 사람의 은혜의 그 수용성이 다릅니다. 여러분 대그룹은요 마치 이렇게 병을 갖다가 세워놓고 물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쫙 하고 뿌리면 그 병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대부분은 다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대그룹에서 우리가 설교를 들은 것은 참 안타깝게도 이제 예배 마치고 오늘 설교 제목 뭐였지요? 그러면은 글쎄요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결심하시고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근데 소그룹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마치 주전자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잘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맨투맨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또 앞으로 제자훈련에서 훈련받은 그런 구역장님들이 좀 더 진지하게 성경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 놓치셨더라도 다음 기수에는 우리 확신반이든지 또는 성장반이든지 제자반에 이렇게 등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 꼭 등록하실 줄은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 편지는 열심히 읽는데 실제로 그 애인과 만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쉽게 망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데 말씀 공부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 편지를 받아서 줄줄 외울 정도로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애인은 안 만나는 것입니다. 글을 쓴 분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만나요? 어디 외국에 멀리 나갔나요? 아닌데요. 옆 동네 사는데요. 근데 왜 안 만나요? 안 만나요? 난 그냥 이것만 읽을 거예요. 그런다면 그 관계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러블레터로 이 사랑의 편지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읽었으면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기도를 통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주님, 내가 발견한 예수님 이 모습이 맞나요? 예수님 나에게 이런 약속하신 거 이거 맞나요? 예수님 내가 이런 거 참 없어요. 나에게 좀 이런 것 좀 주세요. 여러분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부탁할 것 있으면 부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대화하는 것,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은 보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드라이해집니다. 메말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이렇게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무장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한 후에 또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 사역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제 그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 좋아하는 것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꽃가게 지나가면요 꽃 사다 주고 싶고, 여러분 멋있는 갤러리 같은 데 지나가면은 저기 같이 가서 같이 구경하면 참 좋겠다. 모든 것이 그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되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실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에 가장 비중을 두셨는지 한번 여러분 이 공간복음이나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사람을 찾아서 제자를 삼으시는 일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두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택하시고 12제자에게 쏟으신 사랑과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그런 거 했지만 잠깐 하셨습니다. 근데 12제자에 관해서는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그 닮은 제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부활하신 후에 부탁하시기를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것, 그 제자가 결국은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한 제자를 만드시면 그 제자가 다른 제자를 만듭니다.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 때 핵분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제자 훈련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에는요 사실은 전도와 양육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양육이 함께 가는데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또 다른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거기까지 성장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 훈련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젖병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서 이제는 그 사람도 애를 낳고 그 애를 키우고 또 다른 사람을 키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시켜서 아주 세상 말로 하면요 빡센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훌륭한 그 성인으로 영적인 성인으로 영적인 큰 나무로 세워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략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겨우 12명을 훈련시키셨지만 그들이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만들 때예요. 여러분, 한 명 예수님이 시작하신 12명의 사역이 또 그들이 또 제자를 만들고 그들이 제자를 만들고 그들이 제자를 만들 때, 여러분, 기독교가 불과 300년도 되기 전에 314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엄청난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 마지막 명령으로 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감리교 창시자.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 아마 여러분들 몇 번씩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지 위필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조지 위필드는 이 요한 웨슬리보다 훨씬 큰 부흥사였습니다. 그가 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얼마나 정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영국과 미국을 다니면서 많은 그런 그 은혜를 끼쳤는데,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들이 죽은 후에 오늘날 그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 웨슬리는 모르는 사람이었을 정도로, 왜냐하면 감리교 사람들은 일단 다 알고 우리 장로교 사람들도 또 웬만하면 이렇게 몇 번씩 들어본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조지 휘필드는 자기 혼자서 단독으로만 설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자 그 모든 은혜도 당대로 끝났습니다. 근데 반면에 요한 웨슬리는 조직력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구역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역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은 조직의 장들을 만들고 지도자들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은혜를 끼친 것을 가지고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 조직력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는 거의 영국을 장악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그 감리교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원하는 사역이 있다면 사실 이런 사역입니다. 지금은 제자 훈련을 하기 때문에 다소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훈련된 일꾼이 배출되기만 시작하면 저 혼자 하는 일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께 이뤄서 참으로 주님의 제자로 잘 준비가 되면, 그분들이 뛰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일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목사님들이 한결같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것은 참 힘들다. 너무 힘들다. 다른 목사님들처럼 어디 다닐 수도 없고 이렇게 쉴 수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여러분, 제자 훈련한다고 설교하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훈련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준비해야 되고 또 그들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또 나눠야 되고 이런 많은 그 애정을 쏟아야 되지만 그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까운 그런 어떤 만남을 통해서 거기서 성도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보람이 있다라고.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들 치고 힘들어 하시지만 이렇게 자부심을 안 갖는 분들이 없습니다. 정말 기쁨과 자부심 속에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은 처음에는 천천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훈련된 그 일꾼들을 통해서 더 엄청난 그런 저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참으로 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사역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훈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직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적어도 한강교회의 중직자라면 이 훈련을 이제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뭐 확신반이나 성장반까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역하시기에 지금 시간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또 이제 사역 그동안 또 많이 훈련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역에 더 집중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정말 사역할 시간이 너무 많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받으셨어요. 정말 내가 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 받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주님의 그런 제자들이 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확신반 거치시고 성장반 거치셔서 반드시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런 신앙의 아주 그 기틀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신앙의 분명한 칼날을, 색깔을 같이 가지고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이제 이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5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지역이 이제 뭐 서울 최고 부촌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바뀔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강교회, 우리 이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많은 분들이 양육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바뀌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되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더 준비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한강교회를 통해서 한강교회를 크게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돼야 됩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여기 사시던 분들 빠져나가고 이제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훈련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준비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만 준비되면요, 여러분 정말 멋있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분들, 세상적으로 많이 가진 분들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한강교회에 많이 오시겠죠.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건축하고 다 바뀐 다음에는 그런 분들이 오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들도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가 비록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영적으로 준비된 자라면 얼마든지 그분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함께 가야 됩니다. 한강교회의 좋은 믿음의 전통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희석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정말 이 한남동이 이렇게 좋은 지역으로 바뀔 때 정착률이 한강교회는 한 99.9%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정착률이 좀 높은 한강교회 간 사람들은 전부 한남동에 정착했더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멀리 이사 갔던 사람들도 다 한남동으로 다 이사 왔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는 물질적으로도 복을 무지하게 받았다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자로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돕겠습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이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그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도울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뭘 믿고 제가 저 목사가 저런 말을 하는가 의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꼭 제 힘으로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할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도록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또한 공부할 때도 깨닫도록 도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그거는요, 여러분이 지식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 교수님에게도 성경책을 펼쳐드리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갸우뚱갸우뚱합니다. 이거는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이 성령의 저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저자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러주시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어떤 할머니는요, 정말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지만, 그래서 글도 못 깨우치셨는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깨우치시고, 성경을 읽으시는데, 얼마나 은혜 받으시면서 성경을 정말 잘 읽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해하도록 이해력을 주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도우시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성령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을 우리가 붙들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큰 성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내 자신을 평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기가 저절로 성장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기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놔두면 우리도 죽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멋있게 갈비를 뜯고 있지 못하고 아직도 젖병을 쫄쫄 빨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그거 얼마나 추한 모습이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지 5년이 됐고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젖병을 떼지 못해서, 아니면 겨우 젖병을 뗀 모습으로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는 처음에는 젖을 먹지만 엄마가 돌보면은 엄마가 자꾸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고 또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뭘 가르치기도 하다 보면 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그 아이도 이제 또 배가 불러서 아이를 낳는 엄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영적으로 그런 성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도 똑같은 훈련을 받는 것 같은데도 어떤 훈련을 받는냐에 따라서 멀쩡한 젊은이가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군인은요, 머리 빡빡 깎고 탁 갔더니 육군 보병이 돼갖고 탁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떤 군인은 훈련받고 왔는데, 사회에 있을 때는 멀쩡한 청년이었습니다. 멋있고 아주 잘생기고 아주 씩씩한 청년이었는데 방위가 돼갖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용서하십시오. 비하하는 표현은 아니고, 여러분, 지금은 방위가 없으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분은 훈련받고 왔더니 공수부대원이 탁 돼갖고 베레모를 쓰고 해병대원이 돼갖고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도 어디에서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함에 있어서 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잘 훈련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일취월장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제자로 훈련받고 바로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어 그들이 구역에서 또 각 기관에서 각 분야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한강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제가 소망하기는 그 작지만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도들이 위대한 성도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성도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성도가 되면 여러분 작지만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위대한 일을 감당하노라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강교회를 또 그런 아주 좋은 그런 큰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실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참으로 훈련받으면서 이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성장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목사도 성장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성장시키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일꾼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